아멘. 오늘 시간은요,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두 가지 주요 세계관에 관한 대화라는 책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새롭게 주장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한 논란에 바로 문제에 섰게 되었고요. 가톨릭 교회의 종교 재판까지 회부되어서 70세의 나이에 참회복을 입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재판장에 서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요. 저는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학설을 거부하고 저주합니다. 다시는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발표하거나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면서 자신의 지동설을 철회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을 나오면서 그는 의미 있는 유명한 말을 하죠. 그것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요, 1992년 갈릴레이 재판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했고 무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갈릴레이가 죽은 지 350년 후의 일이죠. 갈릴레이의 말처럼 지금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지에서 생긴 오해나 편견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굳어져 갈 때가 참 많죠. 그 오해가 오히려 자신에게 진리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옳은 것을 전부 다 부인정해버리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라는 그 청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였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해도 된다고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죠. 그래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질문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이가 지탄하고 정죄하는 세리나 상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곁에 끌어모으고 그들을 변호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개하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정말 무섭고도 엄한 저주의 말씀까지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팔복이나 빛과 소금 같은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모든 신앙의 기준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오늘 본문의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팔복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율법의 기본 정신과 목적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기본 생각은 안식일에는 결코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되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를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있는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인데요. 그러면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완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고요. 또 성경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죠. 그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이죠. 즉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죠.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믿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1핵이죠. 여기서 1.1핵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철자 중에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킵니다. 가장 작은 철자에 찍은 작은 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것을 패션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글자 하나, 또 작은 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들어있는 구약 말씀을 예수님처럼 높이 받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이죠. 즉 구약과 신약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 안에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있는 내용을 미리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 가면 구약이 나타납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신약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그 신학자는요,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아래 서야 한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차등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구약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즉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또 완성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끝맺음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첫째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이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말입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도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구약은 이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 것이고요, 실체가 등장한 이상 과거의 예언은 이제는 다 완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종결된 것입니다. 즉 성취된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완성자인 것입니다. 둘째로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은요,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말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분석에 의하면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의식법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법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소, 즉 장소에 관한 법이기도 하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절기에 관한 법들입니다. 이 모든 의식들은요,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막이 우리가 늘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면 번제로 죽은 염소처럼, 또 속죄제로 죽은 양처럼, 화목제로 죽은 황소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 모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즉 실체가 와서 진짜 제사를 드림으로써 지금까지 그림자같이 구약에 드리던 모든 제사는요, 일단락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 예수님이 오셔서 멈춘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죠.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그래서 끝나버렸습니다.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의식법도 그래서 끝이 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선민 사상을 늘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야 한다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이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데는 자연히 구체적인 법들이 있어야 되겠죠. 백성들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때 판결을 내주어야 할 어떤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처럼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시민법입니다. 이런 시민법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으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은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그들은 상실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그 순간부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런 뜻이,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신정 통치도 끝난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를 믿는 전 세계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시민법이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덕법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라질 수 없는 법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도덕법도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도덕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 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치러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이 도덕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일평생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입니다. 프리덤이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양심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형식과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규율로부터의 자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분명히 자유함을 받는 거룩한 자유인이며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여인이 남자와 함께 좋지 못한 일을 하다가 즉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세우고 유대 지도자들은 묻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돌로 치라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왜 율법을 어기느냐고 꼴이 잡힐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몰아세울 수 있는 것이죠. 딜레마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라고 말이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율법대로 하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감히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겠습니까? 그래도 양심은 남아있는지 성경에 보면 그들은 돌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자를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다시는 가서 그런 악한 죄를 행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저주받은 율법에서 즉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주신 놀라운 크나큰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병이 있고 가난해도 말입니다. 앞길이 막혀서 답답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큰 은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즉 그 은혜만으로 빛을 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늘 회복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도 우리는 복음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빈이 한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관 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늘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구약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120년 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하죠. 불교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사는 사람 같고 유교 믿는 사람은 제사집에 사는 사람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잔치집에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이죠. 정말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백성들은 그 시대는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며 기쁘게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는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처럼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요, 즐거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께 대하여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매력을 느끼고요, 복음의 기쁨에 흠뻑 빠져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그것을 믿고 일평생을 나아가시는 우리 목장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완성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